여러 기관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최근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또 불안함과 공허함,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함, 또 외로움과 같은 그런 감정들은 특별히 연약하거나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물론 두려움, 우울함과 같은 특정한 감정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전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많은 조상들도 사실 우울함, 공허함, 외로움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심각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톰 라이트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버림받았고 파괴당했다고 느꼈다.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우울함, 공허함, 사역에 대한 회의, 외로움과 같은 감정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시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예언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죠. 그런데 그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세력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행했던 위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에 대해서도 어쩌면 회의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수 있고 그만큼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게 엘리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역시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극도의 두려움, 공허함,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운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왜 이러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역시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나의 감정적 아픔, 마음의 고통을 사용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아픔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손을 어느새 꽉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소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감정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막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쥐고 죄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캐치해서 그걸 죄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우울해? 그러면 너의 우울함을 잊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가봐. 너 외롭구나? 그러면 그 사람 연락해서 만나봐. 괜찮아. 지금 너의 감정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고 바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그 죄가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큰 상처, 훨씬 더 큰 마음의 고통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정의 고통을 죄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켜 주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남매지간이었던 나사로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감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겪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마음의 고통 역시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나사로는 살아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심, 감정적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시는 놀라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죄의 자리로 이것을 끌고 내려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몫이자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